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따뜻한 빛인가요? 차가운 빛인가요? 답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전에는 설교 제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스토리 시대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그래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예수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빛,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습니다. 햇빛과 달빛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더 밝고 덜 밝고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달빛과 햇빛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햇빛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열을 내는 발광체고, 달빛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이 없고 열이 없습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일면은 같은 면이 있습니다. 햇빛은 밝게 해주고 달빛도 밝게 합니다. 그렇죠? 보름달 뜨면 조금 밝죠? 네, 밝게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햇빛은 열을 전달해 주는데 달빛은 열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름달 뜬 날 밤이 반달 뜬 날 밤보다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열이 없습니다. 달은 열이 없어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그냥 반딧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름이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 그냥 반딧불이 아니고 반딧불이가 있고 여기 초가 있어요. 이 촛불은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밝게는 할 수 있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을 이제 이 개념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 저 반딧불의 빛은 차가운 빛이고 촛불의 빛은 따뜻한 빛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성경절 몇 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빛을 비추어서 불러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를 믿는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둠 속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빛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말은
내 속에 지금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세속화돼 가면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빛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가를 한번 성경절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밝히 설명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빛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빛이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며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사셨습니다. 진리를 보여주시는 빛이셨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저기에 아무리 봐도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따뜻함을 강조하는 성경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따뜻한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음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빵 사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한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음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멍하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공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뭐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낯선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대화 중에 또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16절 17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그전에 5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있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여자가 말이에요. 기절할 듯이 놀란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동네 사람들한테도 아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잘 모르는 지금 낯선 동네로 이사 왔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인데 이 낯선 유대 남자가 자기의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말씀도 말씀이지만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기 과거가 그렇게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대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야, 내 과거를 알면 나를 피할 텐데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할 텐데 따뜻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분은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함 때문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엄청난 변화죠. 이 여자는 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운물가에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사람 붐비는 시간에 가지 않고 낮에 한가한 시간에 사람 안다는 시간을 골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와보라고요. 여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말이 많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던 사람이 와보라 그러면은 별로 그 힘이 없었을 텐데, 숨어 살다시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쫓아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저기 귀한 분이 왔으니까 와보라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 여자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이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말이, 따뜻한 빛이라는 말이 잘 설명이 안 되는가 하면은, 따뜻함은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따뜻함을 아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이 아주 참 제가 잘못하고 나는지 차갑다고 그래요. 접근을 잘 못하겠다고 그래요. 요즘은 나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나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차갑지는 않잖아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예수님은 가르쳐주는 빛, 보여주시는 빛 외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분의 체치와 가마력과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비평하고 그분의 삶을 비난하고 그를 시기하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과정이 더디기는 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따뜻함을 아주 뼈저리게 피부 깊숙이 느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었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불태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예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요한을 설명하는 성경절 마가복음 3장 17절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침착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화를 잘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이렇게 형제지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둘 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걸 보니까 유전된 것 같아요. 유전.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나 유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급한 거예요. 사마리아 어떤 한 동네를 여행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불쾌한 동네를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둘이 같이 나와요.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둘 다 또 여기 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조금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한 번은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같이 이제 한 번 와가지고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빨리 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게 요한의 원래 가진 품격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같이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 붙어 다녔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다른 제자들 제쳐두고 재빨리 예수님 곁에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또 성경 한 표현 중에는 그의 품에 기대서 아주 가까이서 살았어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근거리에서 살았어요.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계속 그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시면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주 심오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노년의 요한의 설교 주제는 전부 다 사랑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 안 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만 외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변화예요. 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자주 보시던 그림, 저 그림이 참 편안합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들이에요. 저기다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해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해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 사회의 평가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들춰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해리 앤더슨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파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그려내는 무수한 일러스트들은 미국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가장 환상적으로 표현해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의 일원이 된 앤더슨은 다소 보수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그가 그려온 소설적인 그림이나 혹은 상품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려온 광고를 계속 그려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동안 뭐 상업 광고 그림이며 뭐 또 뭐 이렇게 남녀간의 이건 그림이며 뭐 로맨틱한 그림이 이런 걸 다 그려왔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 같은 성화를 무수하게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재림교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 해리 앤더슨의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종종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유병을 집어 던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그때 이 청년의 태도가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전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사과를 하고 그 전과 똑같이 이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인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청년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재림교인이에요. 저 청년을 저렇게 만든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무수하게 많은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야말로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빛이 나온 거예요. 사랑의 빛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연결된 나는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였는가?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빛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진리보다 어두움을 오류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지금 여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뭔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압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 성향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오라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처음에는 진리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서서히 나태해지면서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또 관심이 다른 데로 자꾸 기울어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여기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해보십시다. 나는 빛인가? 나는 빛인가?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도 빛인가? 빛은 빛인데 생명을 가진 빛인가? 나는 생명을 가진 빛인가? 그냥 차가운 빛인가? 그냥 빛인가?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Messages to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이 책 4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언제나 넓어지고 있는 무제한의 가마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를 연결시키는 가마력을 가졌었다. 이 가마라는 것은 좋은 가마도 있고 나쁜 가마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혹은 영향을 미치며 삽니다. 좋은 영향을, 좋은 감화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감화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주변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밝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빛으로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을 가치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빛, 선한 가마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가마력을 주셨다. 이 말은 사람은 어차피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큰 가족의 한 부분이 되므로 우리는 상호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교우들,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어차피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서로 의존되고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받을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을 것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한테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 동료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복은 각각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답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느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빛은 빛인데 나는 따뜻한 빛인가? 따뜻한 빛인가? 나는 따뜻한 빛인가 차가운 빛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경우에 차가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진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진리에 순종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이 가장 긴장되는 대목이에요. 계속 여러분에게 저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의 양심에 작용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원칙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낼 수 있지만 그 빛에 따뜻함이 없는 차가운 빛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됨으로 인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열기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부터 따뜻한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냥 따뜻한 빛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어느 제약회사가 회사 현관에 큰 표를 하나 간판으로 써붙였어요. 최선의 약은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약은 사랑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해.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뀐 거 보이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사랑은 치료하는 광선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간추려서 말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접촉되는 순간에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응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직도 어립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속으로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기 식물교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했을 것입니다만은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죠. 2010년 8월 26일 영국 데일리 메일의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호주에서 한 아기가 27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미숙아가 나온 것입니다.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해서 죽었다고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품에 안고 그 27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을 이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죽은 아이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그렇게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맥박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식구들이 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한쪽을 다쳤어요. 쫄뚝쫄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안 하고 뭘 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거 어쩌나?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게 언제 낫나? 왜 이렇게 낫질 않지? 걱정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강아지 귀에. 그런데 안 나를 뿐만 아니라 아주 힘을 잃고 강아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해봤더니 전문가 말을 다 들어보더니 개도 사랑을 느낄 줄 압니다. 개가 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한테 오느냐? 주인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그게 언어래요. 개가 꼬리치고 오는 것은 주인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다친 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는 말 하지 말고 다리를 다쳤지만 사랑해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와서 그 다음부터 걱정하는 말 일치 안 하고 사랑을 표시해 줬더니요. 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까지 다 완쾌돼 가지고 뛰어다닌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랑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뜻한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따뜻한 빛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겨울에 개미는 땅속 깊은 곳에서 한 120m, 120cm 되는 곳에 자리를 틀고 겨울을 납니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울 때는. 겨울잠을 자던 개미가 어떻게 봄이 왔다는 것을 압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개미가 가장 예민한 개미가 있대요. 종종. 가장 예민한 개미가 따뜻함을 먼저 느낀대요. 그럼 개미가 이렇게 해서 한 1m 20 되는 그 길을 뚫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듬뿍 쬐인대요.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쫙 내려와서 가장 가까운 다른 개미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따뜻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가 같이 또 다시 나가가지고 또 빛을 받아서 따뜻하게 몸을 데펴가지고 들어와서 또 다른 개미들에게 그래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게 그것이. 그래서 밑에서 잠자던 개미들을 다 깨워서 봄이 왔으니 나가자. 지금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우리 진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빨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성도가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옆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랑을 품고 따뜻한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사랑인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